마태복음 제6장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장안의 화제스러운 일이 있었죠. 장안의 화제 가운데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저 아카데미, 미국의 가장 큰 영화상이죠. 거기서 오스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안의 화제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뉴스나 매스컴에서 요새 아주 그분 이야기로 가장 떠들썩한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목회자인 나에게도 한번 충격을 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 이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본이 오면 그 시나리오, 영화를 만드는 그 대본이 오면요, 그거를 성경처럼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처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경 읽는 것처럼 내가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한테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가? 내가 그렇게 목사인데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가? 그런 자책감과 함께 약간 뉘우침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갈까?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그분의 배우 연기, 그분의 아직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나한테 준 아주 충격이에요. 물론 제가 주중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수요일날 성경 같이 공부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야,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 참 오해가 많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회자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도의 여인이었는가, 믿음의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예수님 주변에서 늘 예수님을 도왔던 분들이 5 마리아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사람은 나사로라고 한번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요. 그랬던, 다시 살렸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3 남매가 있은 걸로 성경이 드러나는데, 제일 오라버니가 나사로고 그 밑에가 마르다고 막내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듣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저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요, 저 사진에는 지금 나오는데 저쪽 사진에 보면 미그달이 보여요. 근데 미그달 히브리 말로 망대라 그러는 뜻이에요. 망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는 불빛도 없고 하는 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이 가로로는 10km, 제법 큰 호수죠. 세로로는 20km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데다가 여기가 종지기 같이 생겨갖고 바람이 두 군데로만 들어오는데, 바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버려요. 그리고 아침 저녁 일기차 때문에 바람이 몹시 심한 데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뼈가 굳은 이 제자들도 그 파도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 망대가 있었던가 봐요. 등대처럼. 그래서 불도 비춰주고, 저기가. 그리고 거기가 수산물 센터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거기에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갖고 먹을 만한 물고기,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먹을 만한 물고기만을 골라서 소금에 염장을 했습니다. 말리거나 염장을 했는데, 그런 업이 발달한 동네가 미그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미그달이 우리가 표현하면 막달라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나사로의 누이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올라오면 예루살렘으로 넘어 들어오는 산길이 있어요. 그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으므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동일한 여인이 아닌가 혼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생의 진폭이 그리 넓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죠? 오라버니와 언니 밑에 막내로 자란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던 그저 평범한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완전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극적인 삶의 전환이 있었던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신앙의 진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아주 수수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는 몸가짐이 조신한 숙녀였고 조용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성격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통 여인들처럼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살림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뛰어난 귀가 열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아주 열렬한 구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니 마르다와 이 동생 마리아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는 살림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히 혼자 음식을 장만하다가 손이 모자라서 동생인 마리아가 오늘 같은 날은 좀 도와주었으면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 마리아는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아주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하늘의 만나, 진리의 양식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언니 마르다에게 충고하기를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애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두 가지 음식으로도 족하다. 이 말씀의 뜻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도 마리아처럼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는 복음의 세술에 심취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세상 살림에 몰두하는 주부형의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도의 비밀을 크게 깨달은 여인이었고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녀는 부활의 참뜻을 깨달은 최초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장사를 예비하는 뜻도 그녀가 부활의 참뜻을 깨닫고 행한 도의 행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167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유의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게 조금 잘못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 말을 쓰느라고 썼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꾸 혼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요 보세요. 7절에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만 발에 붓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3절로 9절 79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만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지금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붙고 있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위한 축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다는 이날도 역시 부엌에서 음식 장만하는 일에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붓는 일을 이날 행하게 되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뜻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의 이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장사를 위하여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살펴보면 장사를 위한 이거를 도유라고 해요. 이 도유라고 한다면 머리에 붓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왜 이런 믿음의 행동, 도의 행동을 했을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종교꾼들에게 잡히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리 맛이 없어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182면에 있습니다. 180 요한복음 20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이 깊은 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도비는 그들에게는 임봉된 비밀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어진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감춰진 여러 도의 비밀 가운데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의 1급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 그들이 그 상처를 살피기 전에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다니아의 마리아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사실을 크게 그리고 먼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이 부활의 진리를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도의 핵심이 부활임을 깊이 깨닫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때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구세주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은 나사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부활의 도의 비밀을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마리아에게 와서, 이게 베다니아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행하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참뜻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는 부활의 도의 맥이 있음을 깨달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해를 받아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됐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향이 붙는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선험하는, 먼저 경험하는 그녀의 도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지금 요한복음 피고 계시면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간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바르는 향유는 몰약입니다. 몰약.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발라 장례를 온전케 하려고 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 이런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 현장에 베다니 마리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을 선언한 여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몰약이 아닌 나드 향유를 살아계신 머리에 부어 장례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식을 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실체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여인이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부활의 비밀을 베다니 마리아가 크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행위가 고마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렇게 당부까지 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리고 얼마나 복된, 그리고 얼마나 영광된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까? 할렐루야! 이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실체이시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달은 최초의 여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우리는 이미 만지고 보고 들은 바 된 자들로 하여금 증언을 받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요, 더 나아가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심을 확실히 그리고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다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의 향기를 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실체이시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